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온라인상에서 김강 장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죽음의 걸음이 되어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빛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지방의 각 마을로 보내서 전도대로 보내서 전도 사역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전도 사역을 하게 했는데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에 나아가서 마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제압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전도 보고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 보고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제압되고 병자가 낫고 또 전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게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전대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전도에 열정을 다하다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복음에 가득 찬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은 광야, 빈들을 말합니다. 황량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적한이라는 말은 황량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없는 황량한 광야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광야로 갔다. 그런데 광야로 제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켜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가는 장소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갔다라는 말이죠. 광야로 앞서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해서 광야로 갔는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시 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참으로 세상에 지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데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 때가 저물어 가매. 때가 저물어 갔다라는 말은 저녁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해가 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밤샘을 할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다시 말하면 광야라는 말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이고 날도 저물어가니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는 말은 스스로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라라는 말이죠.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사실 오늘 5,000명의 남자를 먹인다면,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자나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먹인다면 기준으로 생각해도 10,000명 정도라고 생각해도 10,000명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경로당 어른들을 식사를 섬기는데 보통 우리가 한 15명 이 정도 모시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0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이 드는데 이 5,000명, 10,000명을 먹인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이 되지 않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남노회가 대략적으로 노회를 하면 한 250명 정도 모입니다. 250명 정도 한번 이게 모여서 하면 대략적으로 식사 비용이 약 5천만 원 넘는다고 합니다. 250명이 먹는데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0명이 모인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이 되지 않는 거죠.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가 가서 보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가 가서 보라. 그러자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는 말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자체는 아주 조그마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이것은 어린아이가 먹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커다란 떡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그 알맹이 같은 그런 몇 개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아라. 다시 말하면 그룹을 지어서 앉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그룹은 50명, 어떤 그룹은 100명 이렇게 각자가 나누어서 앉았습니다. 때를 지어서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죠. 떡 5개,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조그만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떡 조그마한 것을 떼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게 계속 떼어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떡을 이렇게 주니까 이것이 안타까워서 자기는 먹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돌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떼어서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떼어서 나누어 주고 떼어서 나누어 주고 떼어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다 나누고 다시 그것을 거두니까 남은 떡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바구니에 찼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각자 가지고 있는 도시락들을 꺼내서 하나씩 그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남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앉아있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장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가 자급자족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그러한 귀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온 그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세상 속에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고 지금도 여전히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어놓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어놓기 시작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 오병이어의 역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하나님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